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시작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힘. 보이지 않는 감정은 사실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은 보이지 않지만 감정에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 그 감정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는 감정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감정 때문에 사람을 때로 죽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되었다는 생각 속에서 분을 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분한 그 화가 그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그는 동생을 죽이는 일을 그는 행하게 됩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자신의 제사가 받아지지 않았어요. 제사는 무엇입니까? 나를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에요. 짐승을 대신해서,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드릴 수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드리는 나의 죽음을 피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가운데도 그의 마음속에 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분노라는 것은요, 영역이 없어요. 보니까 신혼부부가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신혼여행 가가지고. 근데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가서도 다퉈요.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거기서 다툽니다. 여러분들, 분노는 여러분들 경계선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화가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서도 분노는 발생할 수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분노는, 감정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분노는 누구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분노에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요. 분노라는 것은 발생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분노는 식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분노를 다스립니까? 다스려야 돼요. 그래도 분노가 거친 야생마처럼 날뛰어도 은혜의 줄로 묶고 다스려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막 화가 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서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화가 나는데 그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들, 분노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해도 제한시간이 있어요. 화가 나도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나도 그 제한시간 안에서만 화를 내야죠. 그 선을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언제까지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화를 내는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요,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만 화를 내고 화를 풀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화가 난다, 이틀 3일 화를 품게 되지면요, 어김없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분노로 인한 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분노가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분을 그날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일 분을 그대로 우리가 품고 간다면 어김없이 우리의 감정은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이 납니다. 성나는 것, 분노가 나는 것, 거기도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는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에 대하여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들을 주면서까지 사랑해서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어김없이 태양을 뜨게 해주셨죠. 때가 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죠. 곡식이 자라게 해주셨죠. 여러분들이 힘으로 한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바람을 불게 하고, 우리의 힘으로 전파들이 돌아다니게 만들고, 우리의 힘으로 지금 태양과 달을 움직였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이 신선한 공기는 누가 준 겁니까?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은 누가 만들어 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믿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분노로 이 땅을 심판할 수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분명한 홍수를 통한 메시지가 있어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요 전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들은 전략적으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과 성을 높이 대를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아무리 비가 와도 우리는 떡없이 하늘 높이 올릴 수 있는 성을 쌓자.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분노로, 징계로, 심판으로 사람은 바뀌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방법은요 사랑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분노로 사람은 안 바뀌어요. 심판과 징계로 바뀌지는 않아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쌍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쌍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방법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방법은요 죄에 대한 분노가 아닌 사랑이십니다. 분노의 용광로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용광로는 사람을 살립니다. 둘 다 뜨거워요. 분노도 뜨겁고 사랑도 뜨겁습니다. 근데 분노는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들, 사랑의 힘은 모든 수고와 긴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실내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여러분들, 실내가 너무 따뜻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정신이 맑아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아침도 먹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안 드신 분도 계시고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정신이 맑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이 가장 흐리다라는 것은요 이제 공기 조절이 뭔가 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기가 지금 너무 따뜻해서 저는 지금 약간 땀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랑은 여러분들 모든 수고와 모든 긴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야곱이 한 여인을 보게 되집니다. 바로 삼촌의 둘째 딸 라헬입니다. 야곱의 눈에 라헬은 쏙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라헬이 야곱의 눈에 쑥 들어왔어요. 야곱은 눈을 감아도 라헬이 보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잠을 자도 야곱이 보이는 거예요. 밥 먹어도 라헬이 보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그 마음속에 라헬로 가득합니다. 어느 날 삼촌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싹을 정하자. 싹을 정하자. 내가 와서 일을 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를 그냥 쓰겠느냐. 그동안에 그냥 사용한 거예요. 싹을 정하자. 야곱이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말해요. 삼촌, 저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삼촌이 그래? 대신 야곱이 말합니다. 제가 대신 7년간 삼촌 집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결혼 예식은요 신랑이 신부를 내려면 지참금을 내야 됩니다. 부모에게 그동안에 그렇게 아름답게 잘 길러준 것에 감사의 지참금을 냅니다. 지금 동남아 쪽은 지금도 그 예식이 있어요. 지금도 남자가 돈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신부 집에 돈을 줘야 됩니다. 지참금을 해요. 이 당시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야곱은 돈이 없습니다. 야곱이 돈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그 아내를 맞이합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7년간에 자신이 노동을 함으로 그 여인을 요구를 합니다. 삼촌이 계산해봐요. 1년의 연봉 생각하고 7년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장사에 보니까 충분한 지참금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른 얘기 주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내 딸을 주겠다. 여러분들, 그래서 라헬을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그 7년의 세월은요 고통의 세월이 아닙니다. 야곱이 1년이 지났습니다. 6년 남았구나. 6년 남았어. 꿈이 이루어질 내 사랑한 여인 라헬을 데려올 6년이 남았구나. 2년이 지납니다. 5년 남았구나. 3년째, 2년째, 1년째 점점 다가올수록 야곱의 마음은 벅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그 여인을 드디어 데려옵니다. 그의 그 시간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이겼더라. 사랑은요 수고의 힘든 긴 시간을 뛰어넘었어요. 그 시간이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던 시간입니다. 야곱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성경은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나 레아를 먼저 삼촌의 속임으로 얻게 되어지요. 야곱이 이제 삼촌이 말합니다. 그래, 때가 됐으니 내일 결혼식을 올리자. 내가 신방을 준비해 놓겠다. 야곱이 결혼식을 마치고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가 눈을 떠서 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보 잘 잤어요? 하고 눈을 말하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그 총기한 라헬이 아니라 알력이 흐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흐릿한 그 여인이 레아가 이렇게 푸르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보 잘 잤슈?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뒤로 아마 자빠질 뻔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군가? 야곱은 그 순간 삼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말하면 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이를 7년을 수고했습니다. 어떻게 그 언니 레아를 주십니까? 삼촌이 말이 점잖게 우리나라는 간습이라는 게 있는데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씹어보는 게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라헬을 주기 위해서 레아를 먼저 준 것뿐이야. 삼촌의 그 말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의 간습이 그렇다는 듯합니까? 그 땅에 삼촌이 말해요. 그러면 네가 7년을 내게 더 수고하면 일단은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더 수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니? 야곱은 그렇게 하겠다 말합니다. 총 라헬을 얻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14년의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14년의 세월을 통해서 라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런 수고와 시간과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지요. 정말 사랑하면요, 여러분들 눈에 쑥 들어오면요, 그때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 우리의 그 노력들이요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의 힘은요 권력의 힘을 뛰어넘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0절 말씀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지 아십니까?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왕자를 가장 위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내 아들의 왕위를 가장 위협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나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 있는데 요나단의 왕위에 가장 적이 된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 볼 때 죽여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왜요? 다윗은 당시에 사울 왕을 능가할 만큼 명성과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왕자 요나단, 그는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해요. 말합니다. 다윗아, 내가 장차 하나님께 너에게 왕이 되게 하실 것을 나는 안다.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야 되는데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집안의 은혜를 베풀라. 내가 왕이 됐을 때 내 집안의 은혜를 베풀라. 여러분, 어떻게 권력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러는데 이 요나단은요 자신의 왕위를 훗날 왕위를 위협할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권력을 뛰어넘는 힘은 하나였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요나단의 그 사랑이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의 권자까지도 다윗에게 양보를 했어요. 사랑은 권력의 힘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높은 자리도 내려놓고 떠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같이 무서운 힘은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뛰어넘는 힘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독생자 그 아들을 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왜 매달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를 하나 들려가는데 이 이야기는요 실제 있었던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교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추운 겨울날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에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과거에 미군 병사였고 그 한 사람은 한국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군 병사가 그 아이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얻게 된 과정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는 자신의 참 부모의 산소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 성장한 이후에, 청년된 이후에 그 아이와 함께 미군 병사가 한국 이곳 강원도 골짜기에 한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4 후퇴 때 치열한 전투 속에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에 의해서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퇴하는 가운데 이상한 소리가 한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고양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기의 울음소리예요. 후퇴하는 가운데 바삐 가다가 멈춥니다. 집차가 멈추고 그쪽을 향해서 봅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한번 가보아라. 미국 명사가 그쪽으로 가서 보아요. 가서 보는데 눈이 수북히 쌓인데 올룩한 곳에 한 물체가 보입니다. 눈을 치우고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은 한 여인이 둘둘둘 아이를 말고 그 안에서 엎어져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아이는 살아있어요. 보니까 미국 명사는 그것을 보고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피난 가던 어머니가 아마 깊은 곳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니까 밤에 그 아이를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둘둘 감싸고 그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안고 그대로 동사한 것입니다. 얼어 죽었어요. 그 모습에 감동된 미국 명사가 언 땅을 봐서 어머니를 묻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에서 오래된 갓난아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요. 그리고 그 아이를 기릅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이는 청년이 되어지고 그 아버지에게, 양아버지에게, 미국 아버지에게 그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에요. 청년은 어머니 산소 무덤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서 무릎 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거기서 한참 만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그 청년이 한겨울에 강원도에 그 골짜기에서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옷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덮기 시작합니다. 정성스레 그 어머니의 무덤을 다 덮은 이후에 청년은 그 어머니의 무덤을 감싸 안아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통곡하며,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꿈이라도 나타나 주세요.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여러분들,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그 아이를 살려고 감싸 안고 구부려서 그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들,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징표를 확실하게 보셨어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된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 십자가로 부인할 수 없고요, 어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화를 내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분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히려 가드려 주시면서까지 사랑으로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은 그 성품이,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은요, 사랑이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의 징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계획은요,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은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확증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한 이유, 뭔가 잘못될까봐, 내 미래가 잘못될까봐, 내 앞으로의 삶이 잘못될까봐 많은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두려움은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모든 세력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이에요. 그 사랑 안에 들어오면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두렵게 할 세력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계시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끊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오해하고 틀어지면 끊어져요. 보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 사랑이 끊어지더라고요. 보니까 형제 간의 관계도요, 다투면서 사랑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에 그 사랑은요, 쌍방의 사랑이에요. 보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나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 우리가 주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깁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이 그리스입니까? 사랑이 목말라 계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들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사랑을 오셨어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요, 우리를 심판을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 가운데 살았는데, 죄를 보며 살았는데 심판을 받아 마땅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오. 내 아들로 인하여서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핏값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 죄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서로 말씀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일들을. 근데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요, 내게 주어진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다 가능합니다. 내 안의 분노도 다스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우리도 승리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힘이 오늘도 우리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냐고 행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용하셔서